사단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시골입니다.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 지금쯤 되면 모기가 매우 극성을 피웁니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밖에 나가서 낫으로 풀을 베어와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 위에다가 풀을 특히 그 긴 쑥대를 이렇게 얹으면 연기가 나는데 아주 향긋한 풀내음과 쑥향이 나면서 집안에 있는 모기가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모기를 쫓는데 그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모기향이나 좋은 모기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생겼는데 요즘에 서울에 있는 애들은 그 뭐 이렇게 꽂으면 모기가 안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바르면 안 오는 것도 있고 모기향 세대는 또 냄새나서 지난 것 같아요. 모기를 쫓을 때 그런 모기향을 피우거나 모기약을 바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단을 쫓는 모기약 같은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 나오면 사단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반대로 감사가 사단을 쫓아내는, 싫어하는 그 약이라고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불평이에요. 불평과 비판과 비단은요, 불만은요,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애부터 어른까지 감사해서 불평할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아줘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이제 3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전부 읽기 그래서 제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것이 이 언약궤를 가져온 장면이에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 자손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흩어지고 형벌받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했다라는 징표로 궤를 만들어요. 아카시아 나무에 이렇게 그 금으로 도금을 해서 위에는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요. 예쁘게. 한번 찾아보세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탁 넣어요.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넣긴 하지, 금 항아리에 넣어서 넣긴 하지만 그 십계명 돌판을 넣으면서 이게 내 약속의 징표야. 하나님의 약속인 그 십계명을 돌판을 넣어놓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올 때까지 매질을 하든 혼을 내든 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와 하셨어,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녀요. 성경책을 어떤 분은 차 뒤에다가 이렇게 두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성경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책을 보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운전 난폭하게 하시는 분은 성경책을 치우시기 바래요. 성경책을 뒤에 이렇게 차에 두고 난폭하게 하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할 때 이게 기독교를 종교처럼 여겨서 성경책을 부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차 사면 뭐예요? 북어를 이렇게 실에 감아서 차에다 이렇게 매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걸 안 하자니 좀 허전해. 대신 성경책을 차 위에 갖다 놓고 사고를 좀 안 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그래요. 성경을 볼 때도. 언약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과도 같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그 소식을 이제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텐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어떻게 돼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가 소중한 거였어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이 언약궤가 있다 보니 블레셋 민족에게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이거 못 갖고 있겠다 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블레셋 변방 쪽으로 보내버려요. 거기 아비나담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100년 동안 언약궤가 있게 돼요. 사사시대를 지내고 사무엘이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40년 동안 사울은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드디어 7년 6개월 만에 국력이 세져서 3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100년 만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옮기다가 여러분 우사가 잘못돼서 죽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증표가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장면, 다윗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감사하고 이게 온 게 너무 감사해서 성경에 보면 앞에 이제 읽지 않았지만 15장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이 춤을 춰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다 어떻게 돼요? 옷이 막 흘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할 때, 이 좋은 날에, 이 감사할 날에, 이 감사한 장면에 감사치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불평을 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왕이 채통도 없이 어디 길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바지춤이 흘러내려.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시는 아내분들도 있는데 이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미갈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다윗이 좋아했던 여자는 누굴까요? 미갈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정략적으로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미갈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갈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요. 다윗의 마음은 아비가일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겼어요. 계속 그런 우울한 날을 보내요. 여자로서 다윗이 첩이 많고 아내가 많은데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 좋다고 춤추고 막 바지춤이 내려가니 거기서 그걸 성에서 이렇게 쳐다보니 어느 여자가 불평을 안 하겠어요. 불평을 했어요. 불평할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마음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해요. 목사님이 맨날 주보를 만들면서 아루아가 뭐야, 아루아가. 감시원이가 뭐야, 감시원이가. 근데 이쁘다, 아루아. 감시원도 발음이 이쁜 것 같아. 비교하지 않아요. 봉화 옆이 문경이에요.
그래요. 사투리로 써놓고. 이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애교로. 근데 진짜 내가 누가 들어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평한다는 말을 합니다. 미갈처럼. 미갈이 이 일 때문에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다윗과 동침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 자녀가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안 찾았는데 이후에는 아예 안 찾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봐야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딴다고 자녀도 없이 외롭게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미갈이 같이 다윗과 함께 춤을 추고 힘들지만 불평할 상황이지만 다윗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의 마음이요, 죽을 것 같이 좋다가 싫어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들어요. 근데 정말 싫다가도 어떤 계기가 탁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모님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봤는데 청년부에서 그냥 동생이었어요. 한참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동생. 촌티가 막 나는 동생. 지금 제가 더 촌티가 나지만 전혀 이렇게 이성으로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탁 있고 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얘기하자면 좀 설교 때 복잡하니까 어떤 계기가 딱 있고 났는데 그때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한 달을 끙끙 앓다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한 지 8,864일째가 됩니다. 2월 마지막 날 그날이 가기 전에 고백을 해야겠다. 한 달을 기다렸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다윗이 미갈을 싫어했다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같이 좋아하고 감사하고 같이 춤을 추고 정신없이 좋아했다면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내로서 남편이 다시 아내를 찾고 자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 순간에 미갈의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은혜를 빼앗아 가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자를 넘어뜨릴까? 어떤 자를 쓰러뜨릴까? 늘 우리를 살펴봐요. 그러다가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합당한 조건이 다 맞는 상황에 있어서 마음속에 불평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불평이 나갈 때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우는 사자같이 덮쳐요.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기억했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만 능력 있고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만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혜보다. 그러니 그 선악과를 나도 저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아니, 그 선악과 아니더라도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만들어 주셨죠. 에덴을 전부 주셨죠. 온 나라를 주셨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준 게 이렇게 많은데 그것 하나 못 먹은 것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왜 광야 가운데서 파멸되고 진멸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 불평이 그들을 파멸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왜 죽어요? 계속 불평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배고프니까 밥 달라 그래요. 굶기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에서 꺼내놨는데 밥을 굶기겠냐? 밥 달라고 해요. 물 달라고 해요. 고기 달라고 해요. 덥다고 해요. 춥다고 해요.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뭘 못 보니까?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100가지 중에 하나 불평할 거 가지고 그 입술에서 불평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 불뱀도 보내고 연병도 일으키고 깨달으라고 못 깨달아요. 혹 오늘 아침에 불평할 게 많았던 분 계십니까? 감사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든 어쨌든 어떤 조건이든 내가 있어야 될 게 없던, 당연히 불평이 합당한 일일 거예요. 불평이 합당하지 않은데 불평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불평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불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물론 그 여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런 계획 아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릿결로 닦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야,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합당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할 때 거기서 감사를 못 찾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으로 자기의 결혼 미천과 인생에 모은 돈을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네. 참 멋진 거다.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진짜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돈을 내가 챙기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니까 질투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에요.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불만이에요. 그때 감사를 표현했으면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모기향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숨 제대로 못 쉬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폐가 망가져서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 집은 이렇게 주는데 나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렇게 불평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저 집에게 저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나한테 안 준 건데. 그러면 안 줄 것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시편 95편에 감사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감사. 여러분 성경 단어 감사 찾아서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시편 95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오늘 예배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예배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오셨는지, 이 지겨운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드리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아이고 이 예배를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엄마 아빠는 오전만 드리고 집에 가는데 우리는 왜? 는 많이 배워야 돼서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냐고. 그러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 제가 스승의 날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강화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주신 우리 이영범 목사님이신데, 스승의 날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돌아가신다고 가족들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후각이 전혀 안 돌아와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냄새를 못 맡으면 밥맛이 무슨 맛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젠가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직도 후각이 안 돌아오신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감사한 것은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불쾌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를 못 맡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들을 쓰는데 코로나 때문에 후각을 잃어서 화장실에 가도 불쾌한 냄새가 안 나서 좋다라는. 이분의 아드님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저랑 동갑인데, 이재혁 선교사라고,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 이런 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의사가 돼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데 가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일반 외과를 지원했어요. 외과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있어도. 외과를 지원해서 이제 큰 병원에 과장으로 있다가, 자기가 이제 전문의 다 따고 과장으로 있다가 30대인가 그때쯤에 이제 나이지리아로 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30대 중반에 갔는데 그분이 중증 근무력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맞으면 눈꺼풀이 처져서 눈이 감겨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막았죠. 평생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너가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냐 말리고, 아버지 목사님도 말렸어요. 그랬는데 이재욱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제가 선교사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내가 머뭇거리다가 선교지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난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고 가셨어요. 여전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안 맞으면 이게 눈꺼풀이 주저앉으니까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영범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시기 전에 당뇨가 있어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눈꺼풀이 주저앉아서 눈이 안 떠진 거예요. 한쪽 눈꺼풀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눈이 감겨서 정말 애꾸 눈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이제 나이지리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아들아,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불치병은 아니지 않냐. 그거 눈 하나 이런 거지. 너는 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를 했대. 아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내 아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그것을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한쪽이 안 보이고 눈꺼풀이 주저앉고 나니까 드디어 그 아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애꾸 눈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올해 부활절, 4월 17일 부활절에 그때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 끝에 이제 눈이 떠졌다고 했는데 제가 못 본 거야. 그래서 요번에 가서, 목사님 눈이 멀쩡하다고 이제 했다가 내 문자 안 봤네. 그랬는데 문자 끝에 부활절 아침에 눈이 떠졌다고. 눈이 떠지셨어요. 지금은 눈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보면서, 야, 그래.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79인데 은퇴를 하시고 그러고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몸이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애꾸눈이 돼도 아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후각이 안 돌아왔는데 화장실 냄새, 안 좋은 냄새 안 맡아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뭘 감사하겠어요? 애꾸눈 냄새가 안 나는데.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와서 막 안수받고
잘 안 나오면 목사님 영성이 없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불평하면서 욕했어요. 한편 강도는 그 안에서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아멘.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입에서 감사의 향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향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싶으시면 입에서 감사의 향을 피우세요. 그러나 반대로 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내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으시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요 불평할 게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불평할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미갈도 당연히 불평할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하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감사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